어떤 신분을 가졌다면 그 신분에 맞는 태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바른 태도라고 하죠. 아버지라면 가정을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머니라면 그 가정을 잘 섬겨서 양육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하겠고요. 성도라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에요.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에 충성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면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밀접한 관계를 교훈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지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지만,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 풍성한 구원을 얻었지만, 결국은 유대인들도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죠. 자, 이것이 복음을 두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밀접한 관계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기초에서 이스라엘을 대하는 이방인의 바른 태도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교만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염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율법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방인들은 예수를 주로 모시고 구원을 받게 돼요. 자, 그 상황 속에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유대인들, 저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예수님 모셨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저 교만한 사람들, 예수님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이렇게 유대인들을 조롱할 수 있다는 거죠.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어서 잠시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할 뿐이지 그들이 완전히 버려진 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에 대한 이방인의 합당한 태도를 가르쳐주고자 한 것이죠. 자,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죽을 아무쪼록 시기에 가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말해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충성함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을 경우에 그것이 유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풍성히 얻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걸 시기하고 그래서 시기함을 통하여서 그들도 예수님께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안에도 경험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나중에 믿는 사람도 있죠. 근데 나보다 훨씬 나중에 믿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신앙이 열심히 대단할 때는 어떻게 도전을 받죠. 시기심이에요. 신앙의 열심도 대단하고 또 신앙도 매우 순전하고 견고해요. 순종도 잘합니다. 그럴 때 뭐지? 참 열심이다.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보다 훨씬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열심이구나. 그런 어떤 시기하는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열심을 내면은 누가 긴장하죠? 기존의 성도들이 긴장하게 됩니다.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새 가족이 열심히 내기 시작하거든요. 예배도 열심이고 센터도 열심이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훈련도 열심히 해요. 그럼 뭐예요? 기존의 성도들이 도전받는 거죠. 도전받는 거예요. 자기들 또 열심을 내겠구나라고 분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반대되는 부정적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온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는 거야 하면서 차가운 시선 바라보는 거. 이거
X입니다. 또 뭡니까? 나도 한때 열심을 냈었거든. 얼마나 오래 갈아보자. 냉소적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도 X예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새 가족도 열심히 내면 야 너무 잘한다고, 나한테 도전된다고,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 그렇게 함께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이 예수 잘 믿고 풍성한 은혜 누리면은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 저렇게 됐구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잘 믿고 풍성한 은혜 누리면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것은 이방인들, 특별히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자칫 교만해질 수 있음을 경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가져야 할 바른 태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교훈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추수한 곡식을 제물로 드릴 때 다 드리진 않아요. 처음 익은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드리죠. 그러고 나서 이제 떡을 만들어요. 나무도 가지부터 자라지 않죠. 뿌리가 먼저 뿌리 받고 나서 나무에 가지가 자라는 거죠. 결국 여기서 곡식가루와 뿌리는 유대인을, 떡덩이와 가지는 이방인을 가리킨 거예요. 즉 이방인의 구원과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유대인에서 나옵니다. 유대인에게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대인보다 먼저 복음을 믿은 이방인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나중된 자임을 잊지 말아요. 나중된 자. 너희들이 지금은 예수를 먼저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만 너희들은 나중된 자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 교회에 있었던 다수의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을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낙이 찍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도 유대인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우리의 구원과 거룩함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도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저 완악한 인간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분명히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죠. 우리는 유대인들에 비해서 나중된 자예요. 나중된 자.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150년, 200년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몇 천 년 전부터 하나님 알았어요. 몇 천 년 전부터 계시 받았다고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네. 우리가 가끔 하는 말이 한국교회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부흥시킨 것이지 유대인들에 비해서는 나중된 자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택하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신 민족이에요. 민족.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혹시 교만하거나 그들을 정죄하지 말 것이며 장차 이루어질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는 단기 선교팀들이 있어요. 그 선교팀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은 계속 기도만 해요. 기도. 가서 기도만 합니다. 곳곳 돌아다니는 기도해요. 기도해. 하나님, 이곳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주옵소서.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어 말면 그 구원을 깨닫게 해주옵소서라고 이스라엘 가서 기도만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만 하고 오는 사람들. 그 팀들이 있어요. 그 팀들. 계속 기도만 하는 거죠.
이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는 거죠. 중보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에게 유대인이 임할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중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나면 이스라엘에서 기도하세요. 중보하셔야 돼요. 저들도 주님의 구원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주장을 좀 더 설득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뿌리와 가지 비유에 좀 더 집중해요.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는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냐. 여기서 돌 감람나무는 야생 올리브를 말해요. 올리브, 기름 짜는 나무 아시죠? 야생 올리브.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참 감람나무, 유대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은 이방인이었던 돌 감람나무였던 그 가지들이 접붙임 받기 위해서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던 일부의 가지들이 꺾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감람나무, 유대인 중에서 몇 가지가 꺾여서 그 꺾인 가운데 돌 감람나무, 이방인 가지가 거기에 붙여진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상태만을 놓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이, 참 감람나무에 꺾인 가지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 가지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교만하지 말고 높은 마음을 갖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구원에 관하여 가지가 꺾이고 접붙임을 받는 것은 하나의 절대 주권이에요. 주권. 그분의 은혜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죠. 올챙이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언제 올챙이였지? 올챙이였습니다. 갑자기 개구리 된 사람 없어요. 올챙이였어요. 과거를 잊지 말고 겸손한 거죠. 여러분,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우린 돌감나무였어요. 150년 전 이상의 우리 조상들은 다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이방 종교 숭배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나라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민족이 오랜 역사를 거쳐서 하나님 잘 믿었던 게 아니에요. 돌 감람나무입니다.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절대 잊지 말라 말씀하시오. 넌 애굽 땅에서 종이었다.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적과 꿀리는 땅에 들어가서 부유함을 맞이했을 때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 잊지 말라. 교만해져서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신의 옛 모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불순종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방 종자였습니다. 돌 감람나무였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뿌리를 두고 계시는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뿌리를 두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참 감람나무죠. 그분께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참 감람나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 구원의 열매 맺게 된 것을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 다 우상 숭배자였는데, 돌감나무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만로 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한민족을 특별히 사랑해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그 은혜에 합당한 민족으로 쓰임 받아야겠다. 그렇게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마치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더
좀 더 깊이 도전하게 되죠. 자,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라. 여러분, 유대인들 즉 참 감람나무의 가지들도 꺾으셨다면 지금은 접붙인 이방의 가지를 할지라도 만약 그 이방의 가지들이 믿음을 떠나서 교만하게 행하고 불순종하면 뭐예요? 너희들도 꺾인다. 하나님께 아끼지 않을 거다.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두려워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어요. 결코 자랑할 수 없어요. 그 구원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겸손하게 주와 동행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신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찍힘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구원에 관해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 또 감사, 늘 감사. 잊지 마세요. 우리 구원에 관해서는 감사요, 또 감사요, 늘 감사인 거예요. 늘 감사.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거한다는 것은 이 감사, 또 감사, 늘 감사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유지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지키는 것.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감사, 또 감사, 늘 감사.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깊고 풍요롭게 만든다는 거죠. 자, 바울은 한층 더 고두된 목소리로 이방인들의 교만을 경계합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겐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렇죠.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으신, 그리고 돌 감람나무를 접으시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준엄하심을 가지고 계시고 인자하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두려워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접붙임을 받았지만 그 인자하심 속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들 역시 잘려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균형 있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생각하고 붙잡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죄를 범해요. 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 죄를 범해도 괜찮아.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 없어요. 시작은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해도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더 크게 범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준엄하심만 생각해요. 두려워요. 하나님한테 맞지 않을까? 종처럼 신앙을 하는 거죠. 자유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신 이 두 가지 성품이 우리 신앙생활에 균형 있게 적용되어야 돼요. 균형 있게. 그럼 어떻게 균형 있게 적용될 수 있을까? 그것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는 친밀함과 담대함으로 나가는, 친밀함과 담대함. 그분이 인자하시니까.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친밀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세요. 나를 사랑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주신 분이세요. 친밀하고 가깝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친밀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지만은 죄와 불순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경외함과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죄와 불순종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경외함과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균형 있게 적용한 신앙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는 담대히 친밀하게 나아가고, 죄와 불순종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나가야 돼요. 치우치면 안 돼요. 치우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같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것을 권면하죠. 우리 23절 24절 마지막 같이 씁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않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려. 지금은 버림본 같은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 할지라도 나중에 얼마든지 하나님께 접붙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능력이 있으니까. 결국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이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접붙일 능력도 찍으실 능력도 갖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달려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다면 그 인자하심에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했나요? 계속. 그 인자하심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믿음 안에 거하고 겸손히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속 머물릴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절대 따르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잘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까? 그 믿음은 평생 잘 지켜야 돼요. 예수 외에 다른 구원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주가 없어요. 그건 끝까지 붙들고 잘 지켜가야 돼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면서 그분과 동행해야 돼요. 동행.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머무는 길이에요. 제가 알고 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사법 시험을 봤어요. 크리스찬이었는데 1차 시험 합격하고 2차 시험도 쳤어요. 근데 2차 시험 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번 시험 너무 잘 봤다. 합격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게 뭐였냐면, 자, 2차 시험 마치면 그 다음에 사법연수원이 있어요. 연수원에서 하고 거기까지 합격해야만 임용이 돼요. 나는 이미 합격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사법연수원 공부하고 있어라고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불안했습니다. 왜 불안한지 아시겠죠?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목사님 예화 든 거 보니까 안 된 게 뻔하다. 떨어진 거예요. 잠수 타셨어요, 이분이. 한동안.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나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연수원 공부하고 있다고 그렇게 소리터는 사람이 결과가 떨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만한 거죠.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 열심으로만 달려가다 넘어진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역시 여전히 자기 열심으로만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사람과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사람과 정말 은혜 안에 사는 것과 동행을 해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 스스로 속습니다. 자기는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자기 열심으로 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멈출할 때 멈출 수 있고, 쉬라고 할 때 쉴 수 있고, 기다리라고 할 때 기다릴 수 있어요. 그게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멈추라면 멈추고, 쉬라고 하면 쉬고,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히 구름을 따라가요. 불기둥 따라갑니다. 어떨 때 한 달 머물러요. 그럼 머무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또 밤새 또 행군합니다. 그게 은혜 안에서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열심에 붙들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자기 열심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성이 붙는다는, 관성이. 자기 열심으로만 계속 페달을 밟다 보니까는 관성이 붙는, 관성이. 관성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아요. 쉬어야 되는데 쉬질 못해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요. 왜? 관성이 붙어버렸으니까. 이게 자기 열심히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결국 자기 관성으로 달려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쉬라고 하면 쉬는 거예요.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아심이 머무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느린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답답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길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머무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그로 인한 이방인의 구원,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은혜로운 사건이에요. 하지만 이방인이었던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도 믿음을 벗어나면, 믿음을 떠나면 찍힐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늘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야 한다는,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머물고 풍성히 머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